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11시 예배를 통해서 복음 시리즈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제목이 뭐냐면 복음 이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복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이 체질돼야 되고 그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내가 그 복음 가지고 누려야 되고 그 복음을 또 전달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이해. 지난 주간에요 뉴스를 딱 보니까 뉴스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제이슨 아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3살 때에 병원에 갔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또 거기다가 발달 지연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자폐증이죠. 자폐야. 이 아이가 11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 단어를 사용을 못하고 11살 때까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만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13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말을 아예 못해요. 근데 6학년 때쯤 해서 말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18살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글을 못 읽어요. 쓸 수도 없고 이게 완전히 이제 글씨도 모르고 공부를 못 배운 아이죠. 이게 자폐아이니까. 그런 아이를 두고 그 엄마가요 약 18년 동안 매일같이 했던 말이 있대요. 그 자폐아 아이에게요 매일같이 했던 말. 근데 우리 전문인들이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 이 아이는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지금 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평생 이 아이는 보살펴 주든다.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엄마는 다르잖아요. 엄마는 그 자폐 아이에게요 18년 동안 계속 쉽게 말하면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특별해. 응? 하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 아이에게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모는 포기 안 하잖아요. 엄마는 계속 그 아이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말을 심어준 겁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다 포기했는데 엄마는 포기를 못해요. 이게 결국에는 18세, 우리 나이로 하면 20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글씨도 모르고 글씨도 읽을 수도 없는 애한테 우리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ABC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7세에 영국 최고의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최연소 흑인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20살 때에 글을 시작했어요. ABC 시작했는데 그 엄마의 특별한 교육, 늘 힘을 실어주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다 포기했는데 엄마는 포기 못해요. 아이가 정말 자폐하지만
그 아이에게 계속 언약을 심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인간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을 하잖아요.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의 내뱉는 말들은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했다, 불신앙이 그냥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들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는 말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수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수아야 하면서, 수아, 너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수연, 수연이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카톡 좀 보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어줬어요. 카톡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수연이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연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수연이가 여러 가지, 이 수연이에게 했겠죠.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 말에는 진짜 힘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안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가 보이고, 때론 집사님이 보이기도 하고, 제 마음속으로 이게 힘들고 슬프고 이게 아니라 제가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인간이 하지만, 사람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뱉는 말들은 다 응답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현성이가 불의의 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다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 힘들어준 힘 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에게 자꾸 이제 언약을 심고 힘주는 말을 해주는 거죠. 왜냐, 말은 씨, 말에 씨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씨를 뿌린 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복음 이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할 건데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 굿뉴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굿뉴스가 뭡니까? 굿뉴스.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거 나온대요. 굿뉴스죠. 오늘 수박 나온대요. 굿뉴스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나에게는 정말 가장 그 좋은 소식이 뭘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가 좀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 인생에 뭐가 좀 잘 풀리고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진짜로 좋은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를 이렇게 구분을 딱 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을 구분하는, 저는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후, 이게 제가 제 인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복음 알기 전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복음이 없는 곳은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덮여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완전히 흑암에게,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계속 고통을 하는 거죠. 또 죽은 상태가 돼버리죠. 이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교회도 문 닫습니다. 저희의 인생은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후, 이렇게 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내가 우리 신랑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눕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후. 또 어떤 분들은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이렇게 구분하기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로 참 어렵고 힘든 문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왜 이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왜 이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는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지 진단해, 진단.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착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나 또 죄를 지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있어도 당신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다. 나는 뭐가 보이고 들린대요. 너무 이 사람이 시달리는 겁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만 다닌 것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종교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해 주셔야 돼요. 모든 고통, 모든 불행, 모든 문제, 그 저주가 왜 왔는지, 당신에게 찾아와 있는 그 불행이 왜 찾아왔는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제가 지난 주간에 중요한 분들 만났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당신의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여러분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 그런 다음에 진단을 해주고요.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처방.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죠. 어떠한 문제라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백문일답이 뭡니까? 이 문, 백문, 100가지 질문, 100가지 문제,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백문일답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그 원인, 그 진단.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나 교회 다녔는데요. 하나님 떠나서. 나 교회 집사인데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백문일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들,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여러분 친구들,
빨간불 좀 들어왔습니다. 위기,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경고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빨간불 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형제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지금 빨간불 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고, 아, 하나님 떠나서 지금 저 고통 속에 있구나. 빨간불 좀 들어왔구나. 그러면 정확한 처방을 내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찾으세요. 여러분 복음도 복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수학 시간 아닙니다. 복음의 공식. 잘 한번 보세요. 풀, 그 다음에 갓, 제로입니다. 풀이라는 것은 가득. 내가 뭐 충만하게 뭘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내가 많은 걸 다 알고 있어도 풀입니다. 거기서 빼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 겁니다. 복음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빠진 겁니다. 내가 돈도 많고 지식도 똑똑하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빠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성공했지만, 지금은 똑똑하지만, 지금은 돈이 많지만 그 결과는 제로. 헛다리 짚는 겁니다. 다 새어나갑니다. 지금은 풀이죠. 다 가지고 있죠.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만 몰라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많아. 아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해버려. 성경도 어설프게 다 알아. 교회도 다녀봤어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다 얘기해버려. 자기가 설교 다 해. 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빠졌어요. 그 인생은 결국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볼 때에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세단의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 그 인생은 반드시 제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고 했어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땅에서 모든 걸 소유했던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해요. 똑똑하고 돈 많아요. 하지만 뭐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요. 복음 몰라요. 눈 떠보니 어디 와 있습니까? 지옥 와 있어요. 근데 한 푼도 없어. 제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공식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 결국에는 이 코스로 가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밑에 겁니다. 어느 때는 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힘도 없어. 우리는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저는 자랑거리가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저는 제로입니다. 제 인생은 늘 없어요. 어느 때는 마이너스야 늘. 내 인생은 제로지만, 내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인생 속에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신 여러분을 수지 맞았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땡 잡은 거예요. 나는 제로 인생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복음 이해.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교통정리가 되면서 하나씩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예요. 우리는 풀입니다. 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풀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가득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그 안에 보화도 있고 지혜, 지식 다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자애들이요. 지금 풀이는 풀 다 가졌거든요. 우리 속에 유교적인 뭐가 있어가지고요. 떠들면 안 돼 그러잖아요. 저 아이들은 떠드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단이 좀 잡아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유엘이가 저 어릴 때는 괜찮지만요. 20살 때 40세에 60세까지 저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병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직장을 다녀도요. 학교를 다녀도 우리 친구들이 나를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내가 늘 옛날에는 근심했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내 속에 하나님 들어오니까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늘 기뻐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날 늘 없었어요. 돈이요. 늘 카드빚 거기다가 늘 마이너스 또 빌린 돈 갚아 나가야 되고 늘 우리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영적인 부자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공식을 가지고 현장이나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저는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해봤거든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대구 전체에 핸드폰 이걸 총판하시는 분,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마누라는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갔죠. 자녀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집도 안 들어와. 그런데 본인은 덜컥 못 고치는 병, 불치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다 떠났어요. 돈은 많고 똑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죽어가요. 제가 그분 속에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당신은 봐라. 다 세워나갔다 지금. 제로 아니야. 제로. 이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인생 최고의 질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안에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이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고 저렇고 다 땡. 다 땡이에요. 진짜로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정답. 가장 올바른 정답.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구원자가 맞다면 한번 보여달라.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한 겁니다. 질문했는데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해요. 어느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 지명이 나왔을까요? 왜 지역 이름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장소가 그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옛날로 말하면 바알신을 섬겼던 바로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우리가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시 아닐까? 엘리야 아닐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닐까? 다 땡.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에 잡혀 있으니까요, 그 속국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회운동가. 땡. 엘리야, 능력이 많죠. 신비주의자. 땡. 예수님께서는 신비, 기적 같은 일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박애주의자죠. 눈물의 선지자. 진짜로 늘 눈물을 흘리고 현장을 보면 눈물 흘렸던 박애주의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도와줬던 박애주의자. 땡.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이웃 돕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부분 있지만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쉽게 말하면 설교 잘하시는 분, 예언 잘하시는 분, 이거란 말이에요. 다 땡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여러분 이 빈칸에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답. 정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답이 나왔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예수님,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알겠지.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알겠지. 내가 누구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질문했더니 말을 못해요.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틀렸대 하는 거예요. 땡이라니 땡.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 이 고백 이후에 우리의 생에 네가 복이 있도다. 가장 복된 고백, 축복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자, 시작. 아멘. 고백할 때요, 진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고백했지만 그것을 네 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에게 알려준 거야. 너가 그것을 고백하는 장소마다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 질병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열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올바른 대답.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동안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물질이 내가 좋아하는 거 주인이었고, 어떤 사람은요,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고 자기 차를 막 닦아요. 면봉 가지고요, 사이사 다 닦아내요. 내 주인이야. 나의 주인. 여러분,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죠.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손님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 되면 안 됩니다.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 질문. 그 여러분 이 빈칸을 채우는 거. 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를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 때에 전도자 고시를 보죠. 오늘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전도자 고시를 보잖아요. 안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 임권사님이 자꾸 물어봤어요. 공부를 좀 했나 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안 나오는 문제 물어봤습니다. 나오는 거 말고요. 다 틀리시는 거예요. 공부 안 하셨구나. 그래서 막 이름들이 이름들이 다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점심밥 먹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택시기사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에는 이거죠. 복음을 이해시킨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땠냐고 오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또 생명운동이 또 되어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해주면 됩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손 잡아라. 처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여러분, 기독교 성화에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 문고리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걸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똑똑똑 여러분에게요, 노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어서 옵시오, 어서 옵시오 하면서 영접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을 전달해 볼게요. 미션. 이게 바로 복음 미션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미션.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는 한 주간 100회 이상 고백하기. 여러분 100번 이상 하려면 하루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0회 이상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잠이 안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응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올바른 진단, 올바른 처방 내려주기.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역들, 우리가 내일 이제 월요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또 오늘 여기 당사자가 와 계시지만 내일 중요한 가정에 이제 신방도 하고 캠프도 진행되고, 또 부산의 반여동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 담고 이제 비틀비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요. 자꾸 사람을 하여금 막 죽는 마음, 막 죽고 싶은 마음, 이렇게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당신 하나님 손 잡아라. 제가 손을 딱 내밀어 줍니다. 이건 제 손이지만 하나님 손 잡아라. 이분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거 손을 딱 잡고 울기 시작하는 이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도 자기 남편도 아무도 자기 인생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딱 내밀어 준 거예요. 제가 그 손을 덥석 잡은 겁니다. 올바른 진단, 올바른 처방 내려주기.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내일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올바른 진단, 올바른 처방을 탁 내려주는 거죠. 다른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완성하기.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전도자 고시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때 다 나왔어요.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내용에 많이 나왔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우리 진해팀들 차량 운행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이 퀴즈를 냈거든요. 딱 내놓고는 오늘 나온 퀴즈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너 가르쳐 준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나오는 엉뚱한 걸 내가 질문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요. 이게 좀 꼬아놨습니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고. 그래서 문제 1번하고요. 문제 2번은 듣기평가예요. 잘 듣고 찍으면 안 되거든요. 찍는 거 아니에요. 듣기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따갈로그. 영어로 할 겁니다. 듣기평가. 그리고 음악 듣기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1분 권의 3분 권의 길 완성하기. 여러분 유튜브를 딱 보시면요. 새벽 예배 거 보면 나옵니다. 1분짜리 3분짜리 나올 겁니다.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너가 내게 배우고 보고 본 바를 그대로 해내라. 그대로 행하래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주간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 미션 실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만들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배웠던 거 다 내려놓고요. 1분짜리 3분짜리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문일답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해야 될 중요한 전도 미션, 이 복음 미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